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은 반복적으로 의인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반복되는 내용이 고난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분명 성경이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그러니 고생하면서 지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의인의 고난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고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의도 때문에 성경은 반복적으로 의인의 고난을 말씀할까요? 계속해서 의인의 고난을 살펴보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의인이 사망을 했다, 망했다는 내용을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고난이 사라지고 의인은 웃었다라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웃게 된다고, 응답받게 된다고.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이 와도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고 결국에 이 고난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여 오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고난이 온다 하여도 이 일은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게 됩니다. 시편의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이 말씀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편 56편도 고난을 이겨내는 의인에 대해서 결국 웃고 찬송하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의인은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동안 확인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억울함이나 마음에 담아놨던 모든 것을 하소연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음을 통해서 의인은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까요? 먼저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56편의 의인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혈육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의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의 의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불안과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란을 향하여 가고 그들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오지만 염려가 있지만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를 지키신다 약속하셨기에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란을 향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야곱에게만 그리고 다니엘에게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늘도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능히 이겨내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비결이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느냐? 바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있다라면
또한 분주한 상황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라면 이 일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통 마음이 생각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찬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삶을 늘 경주하는 의인이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들은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더욱이 고난이 찾아오면 말씀을 기억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있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준비를 한다면 훈련을 한다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암송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반복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으로 찬송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유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면 고난 중에서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루에 한 절의 말씀을 한 달 동안 반복해서 그렇게 암송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은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의인은 고난 중에 서원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중에 말씀으로 암송하는 것도 어렵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현재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의인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변화해서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졌기에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중에 아픔을 겪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중에 찾아오는 아픔을 다른 시간으로 보면 환자가 아닌 경험자, 경력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파보지 않은 사람의 위로보다는 아파본 사람의 위로가 아픈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불편하고 실패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는 경험자로서 격려해 줄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재기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고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재기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문제이지 실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기회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무엇보다 감사와 찬송을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입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넉넉히 이겨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일을 감당할 때 성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온 땅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첫 사명 회복하는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더해 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응답의 말씀을 듣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6일부터 있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며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결단이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듦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일을 즐거워하는 은혜와